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율법적이며 또한 신앙의 척도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 칼자국을 낸다, 잘라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몸에 확실한 표징을 남기는 것으로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선민이다. 이런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 할례를 행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원래 할례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든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할 때 그것이 내가 너와 너의 자녀, 너의 후손들에게 내 백성이다 라는 언약의 증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목적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확신이 할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할례를 받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이제 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그 4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숨가쁘게 걸어온 삶의 여정이고 행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않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고 전쟁에 참여해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가나안 정복 시작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먼저 남자들에게 할례를 다 행했어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그곳의 지명, 그곳에 그 할례 받은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 애굽에서 수치가 떠났다라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런 인식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진정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살아라. 몸의 할례인데 사실은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적인 충만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그저 껍데기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유대인이 되지 말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내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형식화되는 신앙생활 버리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다 은혜 받고 돌아갑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아요. 상황에 따라,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간절하게 내 영혼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확정된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건 좋은데 너무나도 형식화된 일, 형식화된 예배, 형식화된 믿음의 모습, 형식화된 주일, 형식화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화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이제는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우리가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분명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며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또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해야 받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는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느 자리에나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어느 곳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인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마음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소속의 변화이고 삶을 향한 우리 생활의 변화입니다. 인생을 순리의 삶으로 살려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고, 더 이상 내가 이제 어둠에 물들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냐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삶의 전환입니다.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거룩함을 이어가는 삶의 자세다, 거룩함을 이어가는 삶의 자세다, 마음의 할례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신앙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려는 마음이 거룩함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이번 한 주간 살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일하러 가는 때 하나님 함께 하셔요. 아멘. 여러분 일하는 그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요. 집에서도 갑갑하다. 갑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론 상황은 갑갑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이러고 있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은요, 갑갑함을 못 느껴요. 고난 중에도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삶에 지치고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 교만한 마음이 싹이 떴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보고 할례를 안 받으면 넌 구원 못 받은 거다 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면서 너 육신의 할례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할 거면 안 된다,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성경 뭐라고 하니까 신명기 10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시되는 거, 교만하고 거만한 거. 내가 할례 받아서 나 하나님의 자녀다. 넌 할례도 안 받은 넌 이방 사람, 넌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니네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지 못했잖아. 이런 거예요. 내 곁에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안다면 우린 절대 자만심을 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삶으로 믿음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언제라도 내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가시면 난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건 영원히 망하는 거고, 영원히 망하니까 요한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데 영혼이 망해버리니까 범사도 망하고 따라서 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이어지면 저절로 따라가게 돼요.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강건하면 다른 모든 일도 강건하고 잘 되는데 영혼이 망해버리고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교통이 안 되고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영혼이 아주 깡그리 메말라져 버리니까 잘 될 리가 있습니까? 항상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듣는 대로만 그게 다예요. 근데 영이 충만하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보여져요. 지금은 듣는 것도 내가 듣고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은 하나님이 새롭게 또 느끼게 하셔요. 아유, 그래,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삶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상황이 힘이 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임재, 이런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게 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함으로 교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교만한 마음을 멀리하고 주님 보여주신 그 겸손함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동행함을 믿어지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탐대요. 믿음이 충만해져요. 믿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왜 필요하냐? 믿음은 뜨겁고 믿음은 살아있고 믿음은 여러분 충만해야만 우리가 어떤 삶의 내 상황을, 내 모습을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찬양해 보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상황, 우리가 찬양할 만한 상황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만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배드릴 상황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 중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중에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무엇이냐?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이 뜨거워지려면, 잃어버리고 까먹었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제 천국을 향하여 살을 긋잖아요. 우리 인생 마감하는 날이 이 땅에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천국으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으로 향하는 이 땅의 믿음의 삶,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하지 않냐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성령님에 대한 확신, 오늘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나가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도 생겨요. 지금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너 낙심하지 마. 너 이번 시험 떨어졌다고 힘들어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너 직장 잃어버렸다고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곁에 계시고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요, 절대 좌절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 한 주간만 해도요, 좌절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망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의 어둠에 갇힌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우리 마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가 않아요. 제가 요 근래 들어오면서 좀 느껴보는 좀 좋은 말, 단어가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같아요. 저를 바라보면서 나는 할 상황이 되면, 될 상황이 되면 했고 되었어요. 근데 모든 상황,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과 능력이 뭔가 되더라고요.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하심을 알았던 다윗은요, 인생의 참 고난에 많은 시간을 보내었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쫓기면서 도망가면서, 그것도 가장 믿었던 자기 장인 사울 왕에게, 또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는데, 그 도피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 번도 기도를,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 다윗이라서요? 그럼 저를 한번, 여러분이,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가는 상황에 놓여질 때, 물질에 쫓기든 건강에 쫓기든 시간에 쫓기든 삶의 상황에 쫓기든 무엇에 쫓기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다,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든 상황이 어두워지면 끝나는구나, 절망하고요. 모든 상황이 쫓기게 되면 나 이러다가 망하고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동행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뭐라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살펴볼게요. 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굳건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굳건한 기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데 보니까 너무 정말 이게 왜 요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딱 기록했는지 알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왜 그렇게 언급을 했는지. 여러분, 다윗도 한때는 하나님과 동행이 된 확신을 잃어버림으로 사울의 위협을 피해 모압의 땅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을 때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 왜 이방 땅에 머무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키실 텐데 믿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고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아브람도요. 자기가 머무는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네겝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동행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를, 이 의식을, 이 생각을,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쫓겨갑니다. 쫓겨다녀요. 물질에 쫓겨다니고, 물질이 없으니까 더 쫓겨다녀요. 건강이 몸이 안 좋으니까 더 건강에도 쫓겨다녀요. 여러분, 그 뜨거웠던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언제나 고난 중에도 늘 변함이 없었던 다윗도 순간, 찰나의 순간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뭘 교훈하느냐? 우리에게 뭘 깨우치게 하느냐? 누구나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곁에 계심을 순간 잊어버리면 우리도 그 순간에 쫓겨다녀요. 쫓겨요. 위험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돼요. 마음의 할례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나 아픈데 나 고쳐주실 거죠. 바라봐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 삶이 고달파요. 하나님 은혜 주심이 있겠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저희 노예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우리 서로 인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다 어려워. 자기네도 그 교인 가정이 명지 옆 동네 용원동이라고 하나? 거기인데 거기서 세 가정이 명지로 가면서 호산나 교회 갔대. 아유, 호산나 교회는 수지마저 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호산나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세 가정이 가니까 휘청한대요.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 개천하다가, 근데 목사님,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모르는데 힘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게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 서로 말한 결론이 그거예요. 힘들기 전에 몰랐는데 힘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할례를 인식하는 사람은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며
그래서 삶의 모든 상황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더 힘을 내야지, 이럴 수 있고요. 더 용기를 낼 수 있고요. 더 마음을 열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두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을 잃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풍랑이 와도 파도의 뒤에 있는 그 파도가 끝나고 파도가 잠잠해지면은 목적지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도 그 절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으로 참고 감당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 못해요. 내가 보니까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건 소망으로 하는 거지, 물론 믿음으로도 해요. 그러나 믿음보다도 더 큰 게 소망인 것 같아요. 소망으로 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런 절망과 그런 갑갑함과 그런 어두움이 있습니까? 소망 가지십시오. 소망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알고 낙심하지 않으며 자신이 걸어갈 삶의 여정만 바라보고 힘차게 갑니다. 그래, 나 피곤하지만 하나님 또 감당할 힘 주실 거야. 뭐 걱정 있어. 순례 여정에 어떤 난관도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에 대신 신인 우리에게 소망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주님의 손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날마다 점검하며, 그래서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자녀들이 부정적인 자녀는 쟤 왜 저럴까? 그러나 긍정적인 아유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라든지, 안 그러면 뭐 혼낼 때라든지, 뭐 어떤 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볼 때 그 자녀가 항상 소망이 있는 자녀는 아유 괜찮아요, 아유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자녀는 항상 가요.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충분히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게 갖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 결론을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형식화되는 믿음을 경계하고 육신의 생각을 멀리해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랑,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믿음이 누구나 상황에 따라, 또 모든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경직될 때가 있어요. 단단해져. 그 경직되는 그 믿음이 결국은 형식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믿음이 형식화되는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좀 말씀이 좀 떨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됩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믿음은 지금 아주 은혜에 충만한 상태.
근데 형식화된 믿음은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반응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가사에 나의 고백이요, 나의 삶의 이런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느끼면서 공감하니까 눈물도 흘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더 간절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내가 살아갈 것 같다 라는 그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굳은 살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자신의 믿음의 그 열정, 뜨거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믿음이 뜨겁습니까? 믿음이 뜨겁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상태, 지금 자신의 그 영혼의 심령의 상태를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내가 내 심령의 상태, 마음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뭐라고 할까? 아유, 너 왜 이렇게 시커멓니? 너 왜 이렇게 더럽니? 너 왜 이렇게 어두워 생각이?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너 왜 이렇게 절망이니? 이런 시각을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급하게 막 화를 쏟아내고 난 다음에 돌아설 때 내가 심했나? 그러고 보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뭐 좀 저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후회를 잘하는 사람이, 그러고 보면 후회를 잘하는 사람이 좋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좋은 모습도 있는데, 그 좋은 모습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내가 방금 말했던 거, 내가 방금 느꼈던 거, 내가 방금 행동했던 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느낄 때, 너 왜 그 똑바로 말하지 왜 거짓말하니? 우리 왜 거짓말할 때 보면 내 양심이 우리 느껴지잖아요. 좀 뜨끔하고 찔리고 불편하고 그런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괜히 바르게 말할 걸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양심이 반응한다는 게 뭔가 생각해보면, 그 양심은요, 우리가 갖는 양심에 우리가 생각의 마음의 판단인데, 이 마음의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음의 할례는요, 내가 받으려면은 형식화된 믿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길을요, 영적인 청각 상태를 점검해 살아야 돼요. 또한 육신의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마음의 문지기를 세워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떠나 있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별 느낌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분을 항상 보는 것 같은 자세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또한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빨리 내 삶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좀 채우려고 막 바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면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열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가장 잘했다,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상을, 그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모으는 거지, 이 땅에서 그렇게 모아도 결국은 다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바둥바둥 안 쓰고 모으다가 자기 갈 때는 쓰고지도 못하고 가고, 오히려 그 남겼던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 간에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차라리 없으면 우애라도 있고 좋지, 돈이 있으니까 싸우게 되고, 결국은 오히려 갖는 것이 갖지 못할 때보다 더 안 좋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목표, 우리가 모아야 될 때가 어딥니까? 우리가 채워야 될 때가 어딥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라고 구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식을 느끼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내 자리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환난도 감당하지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 있죠. 시험 드는 사람 있죠. 신앙생활도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이 충만한 사람은요 끄떡 없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이 되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여러분 산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할례에 만족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이 굳어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래서 조금만 침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토록 괴로워하고 그토록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방황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식을 느끼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있고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고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나중에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작은 것이다. 그래. 또 그것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실 거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나라에 선 그날의 상급을 기대하며 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이 멈춘다면, 형식화된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마음의 할례는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믿음이 충만하고 생겨집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마음의 할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굳건한 기초를 제공해줘요. 그 기초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 기초가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소망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다고요? 형식화되어가는 믿음을 경계하세요.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하지 마시고요. 좀 형식화된 이 삶을 깨트리십시오. 무엇보다 육신적인 생각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힘쓰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고 상급임을 깨달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한마디로 맺으면 이겁니다. 마음의 할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영혼이 확정되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다, 변화받아야 되겠다, 오늘 이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한 좋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너의 그 상급, 언제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죠. 큰 도움이시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그 신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느끼게 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니.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해.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영원한 나라 주님을 보며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 마음의 열매를 받은 자로서 주를 바라. 이번 주 한 주간에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오늘부터 내가 마음의 열매를 받아 내 영혼이 하나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확정되기에 고백합시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오늘부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아니라 바라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내 마음의 내 영혼의 확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합시다. 주를 봐.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제 말씀대로 얻게 되며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마음의 하늘을 받으며 믿음의 아버지 마음의 하나님 결단 마음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주여 내 영혼이 확정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상을 보니 사랑을 받아 나의 형편과 나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번에 주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들을 찾아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놓으시옵소서. 주를 영생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기다려 우리 모든 순간의 마음을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오늘부터 우리 확정합시다. 결단합시다. 바라보고 정합시다. 결단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
고백합시다. 화가 날 때도요, 속상할 때도요, 절망이 있을 때도요. 왜냐? 주가 우리의 큰 사랑, 또한 우리의 도움이셔요. 어떤 도움? 큰 도움. 고백할까요?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그래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요.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주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되고, 크신 사랑,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주를 보게 하소. 다시 처음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사 한마디 한마디 깨닫고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만이. 주는 너의 큰 상, 무엇보다 큰 도움이셔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큰 도움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얼굴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얼굴 구할 때, 그래서 주님 불러요. 주의 영을 부어주셔요.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요.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고백합시다. 우리 영원히 확정.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마음의 할례를 확정하면은요, 여러분이 오늘 모든 상황 속에도 주를 찬양할 수 있고요, 주의 얼굴 구할 때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셔요. 내 영혼이 확정. 하나님, 저 오늘부터 마음의 할례 받겠습니다.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찬양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사를 음미하며 깨닫고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주는 너의 큰 상급.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나의 큰 상급이다 자랑하셔요. 언제나 큰 도움이셔요. 한번 이번 주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큰 도움이셨다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 구할 때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부를 때마다 주의 영을 부어주셔요. 주의 영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죠. 크신 사랑.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하시죠? 이렇게 되길 원하시죠? 그럼 우리 결단합시다. 확정합시다.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뜨겁게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하나님, 저 오늘 결단 있어요. 오늘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을 거예요.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뒤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이 있습니다. 나 오늘부터 마음의 안내를 받으며 여러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의 안내를 받을 겁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고백합시다. 한 번 더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뒤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여러분 오늘 마음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작정하고 확정하시면요 오늘부터 주님이 보이고요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언제나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느 곳이든 그 어떤 마음이든 그 어린 날 하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인식하는 마음의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언제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삶이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요 정말 요즘처럼 너무 더우면 예민해지잖아요. 이게 입에 죽을 맛이다 죽을 이런 절망이 가득한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느껴지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가 머무는 곳이 내가 걸어가는 삶에 내 마음이 내 삶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내가 가정에 머물면 그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세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겠다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고 돌아가실 때 분명 승리하는 한 주간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막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주 예수와 동행하는 마음의 할례를 이제 내 영혼이 확정하고 내 영혼이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나가는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여정, 생활, 일정,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